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 넘어가겠죠? 예. 그 제목은 부르심 투명이고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돼. 켜야 되나? 얘가 죄송해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런 말씀을 좀 바탕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제 본명인데 가명 아니고 예명 아니고 본명인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동생도 특이해요. 동생 이름이 보호예요. 그래서 나보여가지고 동생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 저는 초등학생 때 별명이 뭐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영어 별명 해툼 이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좋은 거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나 유튜브에 저 치면 저밖에 안 나오는 애들용으로 게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지금은 좋은데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참 왜 이렇게 지어놓으셔가지고 그러나 했는데, 물론 다 좋은 의미였겠죠. 외할머니가 지으셨는데 시편 121편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그 말씀에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거 모르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원래 부모님도 들어봤더니 이제 원래 도움 보호로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에벤에셀로 지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생은 나에셀 나쁘지 않은데 나에벤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인데 나에벤 될 뻔해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소개할 때 이렇게 학교에 교회 생활도 말하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예,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도 간다 말을 하는데, 우선 왜 그런지는 이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어떤 계기가 있었고, 넘겨주세요. 그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 맨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작년 말 정도에 제가 한번 좀 찍어봤어요. 요즘 좀 유행하는 브이로그라는 걸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1박 2일 일정입니다. 함께 좀 봐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또 한신대 일정 마치고 대전 가서 자고 내일 거제도 가거든요. 서울에서 가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그나마 대전에서 가면 2시간 40분 정도로 도착을 한대요. 다행이죠. 와, 아까 오후에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밤이 됐어요. 여기는 바로 수원이고요. 수원에 있는 한 학교예요. 근데 이 시간에 애들이 있어? 네, 저희 기숙사. 아, 네, 기숙사 살아? 얼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여? 저희가 원래 목요일 날 아침에 먹어요. 아, 원래? 네. 오늘은 이제 모신다고 하셔서 내일 할 걸 이제 오늘 저녁으로 땡겼어. 아씨. 뭐 상도 탔더라? 저요? 거기 오땡 음악실 요새? 원래 1학기 때까지는 이제 음악실 하면서 그 찬양 예배 지금 또 올해 2학기 때 들어서 찬양 예배도 중요한데 사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 최근에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네네. 고등학교도 하고 싶어? 아 당연하죠. 고3의 필수 관문 아니겠습니까? 캠프 이번에 수원에서 할 거야. 아 행복합니다. 진짜 수원이 저희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1박 2일 두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청년 1박 2일, 청춘 1박 2일. 저희는 뭐 둘 다 해요. 저는 회사 빼고 올라고. 야, 맞아주는 거 아니야? 신입인데? 뭐 그렇죠. 검도는 이제 감수하고. 그래서 장소는 거기야. 와봤었나? 한강교회요. 형 안. 동그라미. 와! 우리 동네. 근데 평학교랑 교회가 많을 거 아니야? 아 아니요 호미실 마을 13단지 그 앞에 있는 거 엄마실 마을이. 능실 중학교 근처에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너희 뭐해? 저희 원격이에요. 자기 왔어요. 카트라이. 저희 한다고?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고 대전 갔다가 내일 거제도로 갑니다. 이제 버스 타고 거제도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이렇게 엄청 내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녀요.
배울 줄 몰랐지. 네, 고제도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옆에 지금 앉아 있어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하고 싶어서 1학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방학 때 목사님 만나고 이제 진짜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명 막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제일 처음에 20명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이게 가능하구나 싶으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솔직히 친구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조금 같이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는 제 찬양이 친구들한테 친구들 잘 전달돼서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게 기뻤던 저도 처음엔 안 믿었었는데 애들 딱 제 연주 타고 왔어요. 모임하는데 연주 타고 들어가고 지금 있었어요. 뭐야? 아, 원래 네. 불교 집안이야? 아니요. 내가 이뻐서 패션. 아무튼 패션 볼 수 있어. 십자가도 안 믿어도 다 믿고 다르네. 맞아. 현욱이야 믿음으로 따라다니잖아. 그렇게 저희가 전도 있어요. 염주 어디 갔어? 염주. 버렸어요. 아, 진짜 왜 버렸어? 벗어날 것 같아서. 저희를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마지막 박수. 사상터미널 내려가지고 이제 잠자러 갑니다. 어제부터 서울에서 수원 갔다가 그리고 대전 자고 오늘 거제도 갔다가 다시 이제 부산까지 나왔는데 잠을 청하러 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서울에 있는 한 학교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이렇게 이제 사는데요.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살아 이게 한 달 정도 어떤 일정들인데, 예, 이게 저희 요즘 근황이고 일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저의 뭐 꿈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꿈꿨던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제 그래도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고 엄청 내성적이었고 원래 이제 MBTI 하면 원래 I형이었어요. 29살 때까지.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살게 됐던 계기는 다른 건 아니었죠. 뭐 결국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만나다 보니까 귀한 아이들이 전국에 많더라고요. 원래는 몰랐어요. 그런 거 알던 거 아니었고 뭐 전국에 어떤 중고등학교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학교들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어떤 원대한 비전은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됐던 계기는 뭐였으면은 넘겨주시면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이 전주거든요. 집을 나와서 안 들어간 지가 한 2, 3일 됐는데 이제 집을 들어가려면 한 수요일날, 목요일날 돼야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전주라는 지역이 제 고향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전주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문화들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학교에서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의 교회 이런 게 신기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 일반 재단인데 뭐 공립학교, 사립학교인데 이런 걸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았던 거죠. 특히 이 학교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개교날이 아니고 모임이 생긴 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번 해가 2019년도잖아요.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 스쿨처치 생긴 해가 1974, 1974년도 몇 년 된 거죠? 한 5, 6년 된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한테 어릴 때 좋은 문화였던 거죠. 좋은 추억, 신기하다. 그리고 이 학교에도 엄청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이 학교는 존재하고 있고 이 모임은 이어지고 있지만 넘겨주시면은 점점 없어져 갔어요. 사라져 갔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던 거죠.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잊지 못한 어떤 추억의 모임인데 이게 왜 또 사라져 갈까?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제가 여자애 20살짜리 여자애 그때 싸이월드 시대였는데 그때 싸이클럽으로 한 전국에 있는 200개 학교를 연합시켰던 적도 있었고 이러던 어떤 좋은 추억 가운데 살다가 점점 없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됐고 이게 좀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뭐 신대원을 다니고 하는 과정 가운데 2012년도에 벌써 한 7년 전이죠. 궁금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고 싶다는 이제 작은 기도를 드렸던 거죠. 뭐 엄청난 뭐 또 그런 큰 그림과 비교처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좀 만나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돕고 싶다는 작은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였고 총신 다닐 때여가지고 양지 쪽에 있었고 사역지는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제가 사는 집은 전주인데 서울 쪽에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1월에 기도했지만 8월이 되도록 한 학교도 못 갔어요. 원래 기도 제목은 그 지하철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그 학교들을 찾아가는 게 나도 기도 제목이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2학기를 전망해봐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는 기도를 했고 그게 응답이 돼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기도 안 한다고 낚인다고 낚이는 건 맞지만 망하는 건 아니고 감사하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힘드니까 가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기도가 이렇게 절로 나왔던 거죠. 하나님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간다고. 근데 응답이 돼가지고 갔던 학교가 어디면요 경기도 포천 아세요? 예, 이런 지역에 있는 한 학교였어요. 원래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고요. 제가 아는 아이가 있는데 걔 후배들이 하고 있대요. 물어봐 주겠대요. 물어봤더니 감사하다고 와달라고. 그때 당시에 자생적인 모임이 맞는데 그 누구도 이제 도와주거나 이제 간섭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작은 모임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도 돼? 물어봤더니 와달래요. 그래서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포천이라는 동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아는 동생들 후배들이 이 포천 쪽에는 군부대를 나온 애들이 있지만 저는 그쪽을 갈 일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아이들을 알게 됐고 가게 됐죠. 근데 감사하게 애들이 제가 갔을 때 손님이 온다고요. 원래 한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인데 홍보를 내서 지하실에 40명을 모아놨어요. 제가 무슨 마커스도 아니고 뭐 어노인팅 뭐 제이어스 아무것도 아닌데 손님이 온다고 약간 군대 그 위로받는 농구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뭐 준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제가 매달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게 너무 근데 자주 잘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생긴 모임이야? 제가 세웠던 게 아니라 애들이 그때 당시에 자생으로 세웠던 모임이다 보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명의 애들이 있었대요. 남자애들이. 둘 중에 한 친구는 그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틱장애가 생긴 남자아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상한 욕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장애가 생긴 남자아이라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아 있는 친구 2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 때 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많이 돌아요. 애들이요. 왜 돌죠? 다이어트잖아요.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해도 안 빠져 열심히 돌아요.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그 지하실에 그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 거기 부르심을 느꼈고 이제 다가가서 같이 예배해도 돼? 한 다음에 5명이 시작한 모임이 쭉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감사한 일인데 그 메일 중에 잊지 못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자애들을 쓰셨는데 그 남자 2명을 그 애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부족한 아이들, 때려 왕따 좀 은따당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 애들 쓰셨던 걸 보면서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던 것 같다. 그 외모를 보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고백이 제가 잊지 못한 첫 학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학교 가는 게 비전은 아니었고 그냥 한 학교라도 가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리 시간 안 따지는 기도했을 따름인데 그 이후에 옆에 학교 가게 되고 뭐 다른 지역들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잘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지역들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제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또는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귀한 아이들을 만나는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넘겨주시면은 많은 지역이 많은데 그중에 태안이라는 지역도 다 지역은 알죠.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건 아는데 지도를 봤으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볼 일이 없는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만나게 됐으면은 요즘 많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아이가 있었어요. 걔랑 저는 어떤 사이 그냥 순수 패친 그러니까 페북 친구인 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걔한테 제가 영상들을 보내줬어요. 이런 학교 이야기, 학교 스쿨투시 영상들 보내줬어요. 그때는 좀 더 허접한,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 괜찮아졌는데 정말 별로인 영상도 매력적이지 않은 영상들을 어쨌든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보더니 감동이래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지역은 없대요. 우리 학교는 없대요. 하면서 하길래 제가 뭐라 말했으면요. 네가 꼭 하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애들이 다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시키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강요하면 절대 안 하고
약간 좀 알죠. 뭐 침대를 좀 툭툭 던진다든지 네가 꼭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꼭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요즘에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 그냥 말만 해줄래?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강요할 수도 없고 뭐 본 적도 없는 아이한테 무슨 얼마나 많은 푸시를 하겠어요. 그냥 이제 말만 했죠.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말만 해줘. 알겠대요. 그게 이야기 전부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저한테 하는 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면 되냐 약간 당황했어요. 야 너 내가 하라고 안 그랬잖아. 너 저번 주에 뭔 일이 있었던 거 했더니 주일날에 교회 가시잖아요. 그죠? 교회 밥 주시죠? 밥 누구랑 같이 드세요? 대부분 친구랑 드실 텐데 밥을 먹으려고 앉았을 거야.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헐 식당 교회 식당에서요. 자기 앞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앉았대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 친구랑 가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앉은 거 내 앞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또 드시면 좋겠는데 말을 걸더래요. 그냥 드시면 좋겠는데 누구야 하면서 말을 거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누구야? 너 학교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세워보는 거 어떻겠니? 아 놀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미리 전화하지 않았어요. 걔네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태안 사는 것만 알지 교회가 한두 개겠어요?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놀랍다고. 야, 나도 신기하다. 내가 니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근데 있잖아. 같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내가 소름하더니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하게 된 모임인데 참 감사한 거는 이게 태안여고였고 태안고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안 여중도 이어지고 있고 끝에 태안 끝에가 말리포가 있어요. 말리포에도 세워져 이어지고 있고 그 태안에 학교 몇 개 없어요. 한 5개 중에 4개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학교 남았거든요. 남중 하나 남았어요. 태안 중이라고. 근데 그거 아시죠? 애들은 또래 집단이 강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남자들이 관심 있겠어요? 신경 내가 없잖아. 근데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내가 없는데 다 하면 애들 알죠. 그 압박감을 느껴요. 그 대세에 몰리면 안 되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조용히 말을 꺼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면서 물어보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한 아이가 도전을 받더니 그게 한 학교로 끝나지 않고 확산되는 일들이 이 태안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많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넘겨주세요. 예, 어디죠? 해남은 2015년부터 가게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누가 해남 중등들이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왜 했더니 저희가요 9월달에 학교에 이런 스쿨처치 세웠대요. 기특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아까 잠시 말씀 뇌가 없는 애들이에요. 중학생들은 그 중학생들의 뇌를 찍으면요 그 치매 환자 뇌랑 거의 비슷하대요. 뇌 상태가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겠죠. 나아지지만 이게 안 좋은 상태예요. 뇌가 없고 문해고 또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EBS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어떤 얘기하면 중학생들한테요 그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보여준대요. 뭐 기쁨, 슬픔,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맑은 웃음 표정, 뭐 빡침, 뭐 다양한 표정을 보여줘요. 열 몇 가지 이상을 그 애들이 분별을 못한대요. 무슨 말이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 키우는 분도 알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른이라서 어쨌든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혼나면 당연히 기분은 안 좋지만 내가 왜 혼나지라는 걸 돌아보잖아요. 내가 뭐 실수했나? 잘못했나?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중등들은 공감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비처럼 달려드는 거죠. 하면 달려가지고 왜 감히 날 건드냐는 이런 식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인데 내가 없지만 감동을 받았는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다고. 기특하잖아요. 해남이지만 멀지만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말, 저 배려해주는 거죠.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힘들 거 오지 말래요. 나 배려해주는.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말이 아니다. 나 저번 달에 울릉도 갔다 왔어. 저번 달에 강진 갔다 왔어. 해남 멀지 않아. 진짜요? 오세요. 가게 된 거 누구 만나러요? 이 해남에 있는 중등들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해남에 이런 어메이징한 중등들이 있다 했더니 이걸 보고요. 또 전혀 모르는 애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약간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변수인데 사람이란 존재는 변수가 있으면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 변수 속에 주신 그분의 은혜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락이 오면 넘겨주세요. 예, 해남고 애들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애가 있어요. 이게 털보 옆에 이런 애가 있는데 이름이 태양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태양이라는 남자이고 본명인데 그때 고2였어요. 하는 말이 제가요 사실 모태신앙인데요. 저 사실 고3 수능 끝나면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믿음 있는 집안은 맞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고3만 떠나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뭐 모태도 있지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신 차려봤더니 유치부 유아부에서 찬양 부르고 있는 거. 내가 정신 차려봤더니 머릿속에 이미 주기도문 사도심이 있는 거 언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수련회 안 오면 뭐 알죠. 죽여버린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핸드폰 뺏어버리고 욕도 깎는다 그러니까 고3만 떠나면 내가 여기를 벗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욕망이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이미 고1 때요 술 담배 기본이었고요. 지금은 교회오빠가 됐지만 술 담배 기본이고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술 먹다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피곤해요. 숙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얼마나 속이 썩어가겠어요. 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누워 있으니까 술 먹고. 얘가 얼마 전 최근에요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 옛날 사진을 올렸어요. 그 과거 사진. 술병이면 한 7병, 8병 소주가 있고요. 막 이렇게 몽환적인 쳐다보는 이런 표정도 올리면서 이런 사람이었던 자기가. 근데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으면은 고2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 왔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 왜 갔다 왔을까요? 선교가 목적일까요, 얘가? 봉사가 목적일까요? 아니거든요. 얘 그냥 왜 갔으면요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갔다가 의도치 않게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 단순히 또 술만 먹었던 게 아니라요 주먹 좀 썼어요 해남에서. 그래서 해남에 있는 깡패가 스카우트 할 정도 노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에 갔다가 의도치 않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얘들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구해주에 빠졌냐고. 얘가 이상에서 왔다고 한 달 동안에 어디서 세대당에서 왔다고 인생 처음으로 핍박을 당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에 핍박을 당하네 한 다음에 모임을 세운 모임 이렇게 이어졌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친구가요 대학생이 됐는데 총신대 신학과 갔어요. 지금 3학년 올라갔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고 요즘에 이슬람 선교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랍인 센터도 가고 저번 여름에 이집트 갔다 왔어요. 좀 보고 오겠다고. 좀 정신이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얘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누가? 같은 교회 다니는 후배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니고 누구나 아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형이었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도전받아가지고 그 후배가 또 넘겨주세요. 자기 학교도 세웠어요. 어디에? 해남 공고에. 현재 해남 중 해남 공고 해남 고 이어지고 있고 해남 밑에 완도도 이어지고 있고 해남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남해도 세워져 이어지고 있고 지금 고3 졸업한 남해 쪽 애들이 남해 애들 연합해가지고 집회도 열겠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곳곳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일반 책에 나왔던 말인데 혁신은 이노베이션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주목하지 않는 그 외딴 곳, 뭐 그런 지역에서 뭐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을 세워가셔가지고 귀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는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해남의 집회를 초대받은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짜증내면서 sulsul거리면서 갔대요. 근데 막상 보고 너무 행복해서 왔다고. 왜냐면은 그 애들이 너무 해맑고 또 서울 애들보다 좀 순수하잖아요. 또 공부에 이렇게 매이지 않아요. 아시죠? 학종이 미친 듯이 빡센데 지방 애들은 그 내실 잘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잘 가고 어쨌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그 변방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참 느낄 때가 많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넘겨주세요. 얘는 경기도 일산 아이였어요. 중1 때 이야기예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하겠다고. 그럼 당연히 하라 그러거든요. 이런 애들은 지가 알아서 해요. 하겠다 하는 애들이. 근데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중1 아이가 담임쌤께 말씀드리고 쭉쭉 올라가면서 교감쌤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교장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뭐 교장쌤과 싸울 수 없잖아요. 했던 게 뭐냐면 교장쌤 허락해주세요. 장문의 편지가 이거였어요. 교장쌤께 드린 A4 가득 써서 드린 편지가 이거예요. 뭐 드렸고 당장은 이제 CR도 안 먹혔지만 결국 허락을 받게 되고 세워서 이어지게 하는 아이인데 너무 기특한 아이잖아요. 중1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엄청난 약간 어리지만 이미 믿음이 참 멋있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애가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새벽에 연락이 많이 와요. 주무세요? 연락이 많이 와요. 그 주무세요? 제가 자는 게 궁금한 걸까요? 지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꼭 제가 사는 어떤 안부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생사역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 별 애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목사님 다른 애예요. 목사님 왜? 저 가출했어요. 가출했대요. 원래 마음이 짠해요. 근데 하는 말 그래서 말인데요. 스타벅스 기프트콘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아요. 근데 가출했는데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를 달라는 이런 미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어쨌든 별 애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중1인데요 아빠한테 맨날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였던 거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 보고 알지 못하잖아요. 얼굴에 뭐 어떤 맞은 자국이 있으면 알겠지만 뭐 얼굴 보고서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말해주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애가 그래서 이제 좀 애가 좀 이렇게 약간 쪼는구나, 좀 무서워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왜냐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고 화풀이를 자기들한테 하는데 막 쟁반 던지기 막 하시고 피하고 막 숨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걔가 하는 말.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아니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그 아이 말하는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어떤 뭐 위로의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요. 제가 YTN 뉴스 중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어떤 말이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그래서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 보고 싶다,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런 말이 대단한 말들이에요. 아 일상 용어죠. 뭐 그렇게 이거 듣는다 감동받을 감동받을 만한 말들은 아닌데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말을 못 듣고 산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아주잖아.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수십 명의 애들을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그냥 복불복으로 달아서 올렸어요. 그 아이도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을 때요. 근데 걔가 새벽에 그 자기의 어떤 가정폭력을 얘기하면서 이 말을 거론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지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니까 참 마음이 슬펐다고.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뭐 힘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낼 수 없는데 뭐 좀만 참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참을 수 없는데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괜찮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데 그게 헛소리일 수 있고 쓸데없는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 계속 주저하다가 이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했던 말은 누구야?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얼마 전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저기 서울 쪽 어느 교회에서 교사 특강하고 끝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받았더니요 막 우는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뭐 누구한테 맞았든지 아니면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했든지 했는데 그건 아닌데 그냥 계속 울어요. 왜냐고 했더니 막 자기 막 아무튼 막 너무 힘든가 봐요. 막 죽여달라고 저한테 막 그러진 않나. 근데 뭐 자해가지고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이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쁜 애는 아니고 너무 착한 아이고 너무 믿음 있는 아이인데 이런 가정의 어려운 가정 가운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는 애들이 많고 또 요즘 애들은 자해를 거의 유행처럼 하는 거 아시죠? 특히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자해나 이런 거 자살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유행처럼 번져가는 게 애들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만큼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참 안타깝다? 근데 이런 말들만 해도 이런 말들만 듣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될 텐데 참 이거는 어떤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들을 서로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들어봤고 안 해봐서 서로 오그라드는 거죠. 뻘쭘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이 시간에 준비한 말이 있는데 우선 아까 잠시 돌아가서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라는 말을 했더니 걔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라고 반응하는 거죠.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빈말일 수 있죠. 뭐 다음에 밥 먹자, 밥 사줄게 이런 말일 수 있는 말인데 이 친구의 반응이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되냐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어떤 말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뭐 또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서로 안 해봐서 못 들어봐서 서로가 이제 오해들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준비한 말이 있는데 이걸 옆 사람 뒷사람과 한번 좀 말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잘 커서 고마워 말씀해 주실래요? 옆 사람 뒷사람한테 잘 커서 고마워 말씀해 주세요. 잘 커서 고마워. 이미 충분히 잘 자라셨습니다. 충분히 이제 존재만을 알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씀 드리면은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최근에 이제 수능이 끝났고 이제들이 이제 뭐 수시 일찍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정시도 끝나고 이제 거의 뭐 갈 대학이 결정이 됐지만 좀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재수를 보는 애들도 있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 온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새벽에 연락 오는데 주무세요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요 왜?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팩트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가 대학 총장도 아닌데. 근데 오죽하면 저한테 갈 대학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한탄을 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했던 말이 맞아. 사람들은 너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너의 어떤 대학에 따라서, 어떤 너의 뭐 과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야. 결과와 상관없이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는 게 좀 마음이 짠했던 게,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볼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찬양 많이 불러요. 축복송 많잖아요. 당신 사랑받기에 아주 먼 옛날 축복합니다. 뭐 축복의 통도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처음 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무수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은연 중에 무의식적으로 누굴 대할 때 네가 뭔가 이루면, 뭔가 좀 네가 좋은 결과를 내면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뒷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좀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그분 우리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충분히 결과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또한 앉아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애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갑자기 연락 와서 막 그래요. 특히 강남 애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얘기예요. 막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이 나와진대요. 목동은 0.5점으로 등급이 나와주고, 미치는 거죠. 막 4개 틀렸는데 4등급, 막 5등 돼가지고 갈 대학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지방 애들은 뭐 몇 개 틀려도 막 등급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근데 오죽 힘드니까 서울 애들 같은 경우에 막 강원도로 막 유학을 간다든지, 유학이 이렇게 전학을 간다든지 막 전라도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아이들, 또 여전히 만나는 과정 가운데 뭘 느끼면 이 말씀 참 와닿더라고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2000년 전에. 뭐 옛날 얘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때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 같으나, 때론 나는 날 포기하고 난 안 된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때론 내가 못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영상 하나 더 볼 건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같은 비슷한 영상인데요. 또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학교 가시는 분이 불러주셔가지고 학교 앞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여기는 수영이 한 학교예요. 요즘에 영상 찍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잘 계시나? 건강이 많이 아프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친구 요즘 잘 안 와? 네, 저 알아요. 야 너무 한거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나 한 명 와도 올라 그랬어. 요즘 혼자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너 혼자 뭐라도 오겠다 그랬어. 잘했어. 수고 많아. 야, 어땠어 오늘? 선생님 말 되게 빠르셔서 신기했어요. 친구들. 이건 그 성경고 성경 안 읽은 거 딱히 났어. 엄마로 할게요. 한명 못하게. 이건 뭐야? 짬뽕이요. 짬뽕. 짜장밥이요. 맛있겠지? 엄청 커. 이렇게 먹어.
이제는 자려고요. 굿나잇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는 안산이고 저는 지금 이제 태안을 가려고 또 아이들 만나고 또 강진 가서 아이들 만나고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여기는 대한 서울대학원 대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지만 이게 3층이거든요. 원래는 강당에서 모였던 적도 있었어요. 검찰 장소 돼가지고 이렇게. 안녕. 고생했어. 모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인사. 네, 고생했어. 내년에 봐. 내년에. 안녕. 야, 너희 별 방법이 없어. 잘 지냈어. 요즘 그런 거 하고 있어. 뭔지 알지? 브이로그 하고 있어. 요즘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 아 유튜브 하세요? 할 거 다 하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다 해. 유튜브든 페이스북, 인스타든 잘하려면은 매일 여러 번 올려. 맞아요. 그거 너희 만나고 대전 가야 돼. 그래요? 왜 가는지 아는 대전? 아니요. 내일로가 이별 말에 있는데 준비팀이 있어. 뭐 광주에서 올라오고 전주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이렇게 모여 대전까지. 원래 커피메이 갈라 그랬는데 애들이 마음 바꿨어요. 맘스터치 배고프대요. 야 너희 점심 안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배고프지? 네. 너희가 성장기여가지고 드디어 맘스터치 왔습니다. 처음 시작한 6개월 정도는 어색하고 5-6명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1년 지나고 다른 교회들도 와서 같이 스트레치를 하고 전담 선생님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진짜? 언제부터 가진 거야? 승건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저도 다니잖아요. 아 진짜? 이 세 명이 저보고 그 교육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 학원 짤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계기로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대로 내가 스쿨처치까지 다녀보라고 저희가 다녀보라고. 해가지고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릴 때마다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오는 거지. 친구들도 어차피 제가 같이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안 올 것 같아요. 내 동생들 가면 저하고 가을이 우리가 건강한데 잘할 거야. 이제 또 우리 동생들 친구도 많이 모아서 스포츠 옆에 운동을 주고 파이팅 하자세요. 사람은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계속 애들 만나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한 7년 됐는데 벌써 처음 만났던 애들이 나이가 26 됐어요. 여자애들 직장 다니고 남자애들은 이제 대학 이제 복학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중고딩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대학생 청년들을 만나는 걸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뭘 하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네일로 아시죠? 코레일에서 하는 여행 상품이에요. 코레일 한국철도 거기서 하는 여름 겨울마다 여행 상품을 파는 거죠. 5일 동안 6일 동안 기차를 무제한 탈 수 있어요. KTX 못 타고 누군가 새마을을 타고 놀 수 있는 건데 2015년도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일로라는 게 있다. 여행이 목적인 상품인데 우리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 그 말이 신선해서 물어가지고 원래 아이네일로인데요. 넘겨주세요. 어이네일로 바꿔가지고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난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일반 의미로는 4명의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청소들 만나 함께 로드를 그린다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4명이 한 조여서 제가 하는 걸 방학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중고딩보다 방학을 좀 빨리 하거든요. 그때 만나는 가는 건데 4명마다 컨셉이 있어요. 4명이 한 조인데 4명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테 리더, 마가 총무, 누가 기록자, 요한 정부기도자 이러고 다녀가지고 4명이 한 조가 돌아다니는데 넘겨주시면 이게 2015년 처음 루트였고 12월달 넘겨주시고 이거 학교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보내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넌 소중하다, 넌 살고 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보내면서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데 처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 기회가 생기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16년 여름에 좀 뭐라도 주자. 그러니까 비싸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 주자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뭘 만들게 된 걸 넘겨주세요. 응원 카드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백지인데 나눠주는데요. 애들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아침 등하기 시간에 왜?
받으면서 아침부터 짜증나게 찌라시야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주냐고 찌라시를. 근데 딱 돌렸더니 뭐라 써 있으면요. 넘겨주세요. 걱정 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말고도 7가지 문구를 이렇게 나와줬어요. 씩 웃는 거예요. 찌라시가 아니라 들어가서 반에서 얘기하는 거죠. 반에서 너희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이분들 뭐야? 나는 학원 간 건 줄 알았는데 대박 우리 응원하러 온 거야. 엄청 좋아하면서 엄청 안 이쁜 걸요 안 버리고요. 페이스북에 올리고요. 지갑에 놓고 다녀 6개월 동안. 약간 당황했어요. 안 버려도 감사한데 안 버리고 보관해서 약간 신기했어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이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코드가 맞구나 애들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임상 실험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이게 찔러보면서 이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걸 개량했어요. 이쁘게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백해주세요. 이 거지 같은 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넣었더니 작품이 되면서 아는 애가 그린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거 라임인 거 아시죠? 리을자 빠진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얼마나 우리 청소년 애들이 창의적인지 아세요?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친구한테 너는 잘하지 않지만 잘하고 있어. 뭔지 아시겠어요? 넌 키가 잘하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고. 이런 엄청난 창의적인 애들 그 잔머리들이 엄청나거든요. 뭐 놀리고 막 이게 칭찬인지 알 수 없는. 근데 이 문구를 제가 똑같은 문구를 제주도 가서 나가준 적이 있어요. 근데 받자마자 3명이 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짠했던 게 이게 좋은 말은 맞지만 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했고 못 들었고 들어야 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드디어 들으니까 울었던 거죠. 근데 이 받은 아이가요. 저희가 이제 문구가 30개 문구예요. 30개 문구고 총 60장이고 같은 문구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 뽑으시면 둘이 인연이라고 막 그래요. 같이 밥 먹으라고 어쨌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는 문구 뒤에가 백지예요. 이 받은 아이가 뒤에다 쪽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더니 누굴 주는지 아세요? 전 남친을 주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가 약간 당황했어. 뭐 하자는 거지? 다시 만나게 됐어요. 헐, 제가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둘이 하나 되라고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연애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회복의 역사,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좀 이따가 뭐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자, 드릴지 모르겠지만 안 원하시면 드리진 않지만 원하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 딱 2개니까 혹시 같은 거 뽑으시 둘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고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이 쪼가리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제가 모르는 애들 만나면요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뽑기처럼 줘요. 이렇게 뽑으라 그래요. 안 보이게. 원래 아이들은 기대해요. 와 대박이에요. 지금 3개 모았어요. 뭐 4개 모아서 뭐 거의 뽑기처럼 모아요. 근데 딱지 모은 것처럼. 근데 모르는 애들이 막 경계하죠. 뭐예요 하다가 뽑아가면 약간 마지못해 뽑아요. 아 뭐야 뽑는데 뽑고 씨 웃어요. 한 말이 하나만 더 뽑아가면 안 돼요. 이러고요. 친구 데리고 오고요. 어떤 애는요 하나만 더 뽑아가고 싶대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 여친을 주고 싶대요. 여자친구를 뽑았어요. 같은 거 뽑았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대박 우린 인연인 것 같아요. 재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말 어이없는 애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귀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별거 아니 진짜 종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문구에 울고 웃고 하는 애들. 저번에 저희가 이거 똑같은 이 디자인을 가지고 달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 팔았는데 산 아이가 연락이 온 거. 저희가 보내줄 때 이런 카드를 아무거나 그냥 랜덤으로 넣어줬어요. 포춘쿠키처럼. 근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요 작년에 고2였는데요 너무 힘들었대요. 강남산 애거든요. 공부해도 막 성적이 안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죠. 죽고 싶었대요.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었대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아서 누구도 힘든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들어왔던 이 안에 뽑아왔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여기 안 보이지만 이 문구라고 해서 살아줘서 고마워. 이거 보고 너무 위로가 됐다. 자기 이번 고3 잘 버텨보겠다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봐서요. 약간 직접 말을 못하겠으면 종이로 좀 친데레처럼 전해주는 것도 충분히 그런 아이들한테 또 우리에게 허락해 하신 자녀들이든 또 만나 계신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그게 그런 도구가 돼주더라고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들 만나면서 뭐라도 주자고 만들었던 건데 어느 순간 애들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는 거 느끼면서 사실 그 의도였어요. 성경 말씀 여전히 주는데 플러스 약간 그분의 마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회적으로 너 정말 소중하다.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물론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전해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전도용 같은 느낌으로 좀 돌려서 만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나눠주고 있고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재작년 그 내일로 주제였어요. 청각, 청소년들 만날까 해가지고 나눠주고 다녔었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를 전국에 있는 한 50개 학교들 방문하고 다녀요. 딱 한 주 동안에만 넘겨주시고 이게 또 갔다 왔던 청년들의 고백들 뭐 다양해요. 어떤 애들은 좀 자기가 좀 신앙이 벗어났었는데 다시 하면서 신앙이 돌아왔다, 탈선했던 기차가 돌아온 것 같던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사실 본인이 모태신앙이지만 군대로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교회를 1년에 2번 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간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하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놀려고 신청한 그러니까 애들 중에 이게요. 원래 저희 가는 건 어이네일로잖아요. 근데 아이네일인 줄 알고 착하게 신청한 애들 좀 있어요. 낚여서 안 믿는 애들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독교 나쁘지 않다 하면서 좀 좋은 말들을 하는데 그 아이도 믿긴 했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아이가 그냥 놀려고 신청한 거예요. 좀 재밌겠다. 근데 걔가 그 애들을 만나면서 그 믿음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얘가 달라져가지고요.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일철에 아마 다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행하는 캠프 느낌? 우리가 뭐 한 공간에서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약간 좀 신선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하면서 애들 만나면서 그안에서 이게 어떤 암기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또 신앙의 고백들이 들려지고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꺼졌던 그 신앙의 불씨가 회복되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번 12월까지 시즌 7 벌써 3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쭉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있으면요. 같이 했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집이 어렵다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시면 모르잖아요. 걔가 원래는 대전 아이인데 서울 쪽에 올라와서 또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는 대학도 못 가고 나이가 26 되는 아이인데 그렇게 몇 년째 살고 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너무 마음이 짠한 거죠. 너무 귀한 친구였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건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신 마음에 넘겨주세요. 쉐어하우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뭐 수십 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몇 명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2017년도에 구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예, 회기역 쪽에 하나 있고 넘겨주세요. 이번에 또 서울도 있고 하나 더 구했어요. 여자애들 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넘겨주세요. 이름 뭐라 하셨으면요 이제 스그하우스라고요. 수고한 청년들 위한 스그하우스가 넘겨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012년도에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서 간다 기도했던 걸음 가운데 하나하나 하게 된 것들이 정리해 놓은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비저너리 드림메이커가 못 돼요. 하루 앞도 잘 모르는 인생이어가지고 그냥 주신 마음으로 살아갔을 따름이에요. 근데 뭘 느끼면요, 난 여전히 미래를 전망할 수 없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어릴 때 추억 가운데 한 아이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게 하신 걸 보면서 뭘 느끼면은 부르심이 다른 게 아니구나. 꼭 미래를 전망해서 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몰랐지만 돌아봤더니 날 이렇게 이끌어 오셨네. 돌아봤더니 이게 나를 그분의 부르심이었나, 보는 것도 그분의 부르심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뭐 채워 쓰고 맨 왼쪽에 보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익명 상담인데 이게 왜 하게 됐으면요, 2016년 2월 달이에요. 벌써 한 3년 전이죠. 2016년 2월 달 말에 제가 아는 여자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출이 아니고 실종이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사라졌어요. 화요일날 발견됐어요. 시신으로. 그러니까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해자를 찾았어요. 걔도 제가 아는 남자애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뭐 같은 학교, 이번에 같은 대학도 갈 예정이었던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고 누가 봐도 교회 오빠고 교회 언니, 교회 누나 같은 애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알고 봤더니 12월 달에 여자애가 그 남자아이를 임신이었던 거고 둘이 몰래 숨기는 과정 가운데 엄마 아빠도 몰랐고 이렇게 둘이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남자애가 좀 잘 집중을 안 했어요. 좀 못 챙기고 딴짓하고 하니까 이제 열받아서 뭐라 했는데 말 안 들어먹으니까 거의 최후 통첩처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근데 그게 무서웠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남자애가 여자애를 유인해서 강가로 유인해서 목졸라 살해하고 지가 안 한 척 하다가 갈 때부터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걸린 건데 그러니까 뉴스에 다 떴어요. 그때 당시에
뭐 YTN, SBS, JTBC 뭐 다 떴던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댓글도 엄청 욕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볼 때 쓰레기 같은 거니까. 근데 최근에 알죠? 그 작년에 PC방 살인사건 그런 느낌처럼 욕을 엄청 먹을 만한 이런 건 사실인데 원래 알던 아이였다니까요. 내가 몰랐던 애 나도 정확히 똑같은 마음으로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알던 아이였고 원래 이런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누구나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거 좀 터놓을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런 최소한 막장 드라마까지는. 그래서 3월부터 2016년 3월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익명 상담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 건 사람만 550명이 넘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 모집해서 같이 이제 듣고 하는 걸 하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뭘 느끼면요, 사실 이런 문제 전에 남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나 매체나 이런 곳은 본 적은 있지만 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을 걸 생각하지 못했지만 익명으로 듣다 보니까 너무 연락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중1인데 공부가 안 돼도 있고 제가 고1인데 친구가 없어도 있지만 또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지금 자녀가 중학생 대학 안통도 있지만 또는 동성애자도 저한테 연락 오시고 그 외에도 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남녀 특히 청소년 층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고백들, 막 교회 안에서 당한 이야기들, 막 본인이 뭐 교회 사역자를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왔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그만 만나자 했는데 자기를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단순히가 TV에 뭐 뉴스엔조이에서 볼만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미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이런 일들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그때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고 이미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성 중독일 수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참 인생들이 많구나. 근데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제가 원래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었다는 거죠. 전 불과 작년에 뭐 3년 전에 4년 전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그냥 살아오는 걸음 가운데 주신 마음의 반응을 따르는데 하게 된 것들을 통해서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구나 느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와닿았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들 아는 말씀이시고 특히 부르심 빨간색 뭐라 써있죠? 부르심이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살아가요. 아브라함도 듣긴 들었죠? 하나님께 뭘 들었죠? 가라는 건 들었어요. 하지만 뭘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물어봤겠죠. 어디로 갈 거야? 안 알려줘요. 얼마나 멘붕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불렀는데 갔어요. 왜요? 했더니 그냥 하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부른 이유가 있을 텐데 안 알려줄 걸로 멘붕이 오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참 어떤 의미에서 노답 같은 인생을 살았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게 그 사람의 처음부터 비전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몰랐잖아요. 어디 갈지 몰라. 나중에 가보니까 가나안에 있던 것뿐인 거고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뭐 다윗의 꿈이 왕 되는 게 아니었고 모세가 원래 되려고 했던 게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결국 못 됐다가 나 못한다고 말했을 때 부르신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 되는 게 자기 비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핵심은 그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자질과 모든 게 부족했던 존재였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계획대로 그들 향한 목적대로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나는 앞길을 내다볼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터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중간에 다윗도 나 안 하겠다고 망명 떠나고 하잖아. 블레셋으로. 핵심은 그들은 그런 존재로 될지를 꿈꾸지도 못했고 그런 거를 원했다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 향한 계획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셨다는 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보면서 뭘 느끼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최근에 와닿았던 말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르심 관련돼서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말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슴 속에 있는 교육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장신대학교 그 박상진 교수님이라고요. 기독교 교육으로 저명하신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뭘 들었겠어요? 처음부터 이거 하라고 들었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모든 대부분은 잘 못 듣고 살아가요. 물론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뭐 이런 걸 잘 못 듣는 거죠. 여전히 잘 모르지만 살아가는데 이분이 한 60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때 깨닫는 고백인 거죠. 내 가슴 속에 주신 그 무엇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고백인데, 이게 참 와닿았던 게,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거를 막 큰 그림과 뭐 빅피처와 어떤 비전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이게 왜 없어져 가지? 안타까워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대화 가운데 또 한 아이의 어려움 때문에 주신 마음에 반응해서, 또 한 아이의 죽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거기에 반응해서 따랐는데, 돌아봤더니 이게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부르심은 멀지 않다.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안타까움, 그 긍휼하게 하시는 그 대상, 그 영역이 어디인가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스퀘어라고 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 분도 이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내 안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올 수 없는 존재래요. 우리 안에서는 태생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영역을 향해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거길 향해 나아가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동일하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몰랐고 살아왔지만 지금 돌아봤더니 내 안에 주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심겨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었다고 느끼게 됐는데,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그 영역, 그 대상, 그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에 반응했으면 좋겠고, 없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그 영역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불쌍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 비로소 그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1분 정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오늘 살아가면서 때론 막막하고 답답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게 오신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기 원하는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그분의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기 원한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 마음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심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여전히 모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존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있으며 의도가 있으시며 뜻이 있으신데, 주님 내가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반응하기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셔서,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반응할 사람 되게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신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고 따르며 그분이 온전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하오니 함께 날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을 잘 보고 잘 가는 게 아니라 저 좀 바꿔달라고, 나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열등감이 많고 자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널 쓰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 말 앞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반응할 수 있는 용기 내게 만드는 한 글귀를 보게 하셔서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바로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날 부르심이 지금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날 이후에 그럴 만한 존재로, 그럴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구나 마음으로 받았고, 그런 저를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꿔 가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이 말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다는 말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나를 부르심이, 나를 택하심이 내가 그럴 만한 자질과 조건과 능력과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럴 만한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며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받아볼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수를 고백하며 이런 나이지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이지만 주님,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분은 가능하시오니 그분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드리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우연과 실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갈바하지 못하고 막막하지만 그 당장 내 느낌, 내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런 걸 뛰어넘어서 나를 끌고 가시고 붙들고 가시고 그분의 목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 이루신 그분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분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